우리가 간단한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버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여기 앞에서는 예배문화팀 렘넌트들, 또 임원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일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는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 나는 렘넌트들을 안내해주는 사람, 나는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면요 전혀 은혜 못 받습니다. 나중에 힘들어가요. 힘이 너무나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범죄,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버릴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전도사님 버릴게요. 이렇게 순하게 생겼어도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누가 할까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알고 계세요. 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은 제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 기분이 나쁘냐? 사람이라는 게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남을 지적하면은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이렇게 확 튀게 돼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제가 버릴 거더라고요. 제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죠? 요셉은 형한테 다구리 당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형들이 11명인데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심한 위기예요. 그 상황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서 형을 만났는데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당장 죽여야죠. 자기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복수를 해야죠, 형들한테. 근데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요,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다 죽여야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버려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오늘 렘넌트들이요, 예배의 힘을 시험하길 바랍니다. 나의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무익한 동기입니다. 57절, 58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쁜데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니까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은 최고 상류층이에요. 돈도 많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사람 인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요.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는 야, 대박인 거야 이거는. 야, 저 능력 나도 갖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불순한 동기, 무익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인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버려야 될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정직 지수라는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억을 줘요. 여러분들한테. 청소년인데 10억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죠, 여러분도? 10억을 준대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해서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10억을 줘요. 손 들어봅시다. 괜찮은데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은데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죠? 나쁜 죄를 짓고 1년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1년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생각하겠죠? 1년 들어갔다 올 수 있는 죄면은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갔다 올 수 있어. 이게 우리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손든 거 보고 놀란 선생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이해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에게 피해 줘가지고 내가 범죄하고 감옥 가도 상관없어. 나는 돈이면 돼. 돈이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뭐든지 물질 중심이에요. 돈이면 다 되잖아. 10억이면은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연봉이 10억이야. 연봉 1억 받기도 굉장히 힘든데 10억 감옥 갔다 오면 10억을 준대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에 우리가 다 묶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돌고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딱 가니까 쫙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대박이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함께 계시는구나. 앞에 더 큰 산이 있어요.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거인들만 살아요. 근데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야 대박. 그 엄청난 성을 우리가 정복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재물을 취하지 말아라. 너네가 쓸 것은 하나님이 채울 것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건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가축이나 모든 걸 다 멸절시켜버려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몰래 땅에 묻어놨어요. 금화랑 가죽옷이랑 그런 돈을 묻어놨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 말고 아이, 성경에 아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약한 족속이에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렸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재물을, 물질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울왕. 사울왕이 또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버리래요.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과 그럼 너네가 취하지 말고 다 멸절시켜버리래요. 근데 희한하죠. 사울왕이 명령을 어겼어요.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살찐 소와 양을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해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 재산 드린다고 하면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서로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반은 숨겨둡시다. 반은 숨겨두고 이것만 전 재산이라고 속입시다. 그리고 전 재산을 낸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론은
아간, 사울, 아나니아, 삽비라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동중심, 또 마지막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쌓는 이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거다. 다 바벨탑이다. 하나님이 극혐하신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버려야 할 것 있어요. 여러분들의 혈기, 분노 조절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의 이기심, 자존심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나한테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오직과 집중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도요 장례 치른다는 것은 가장 이유 없는 무조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야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제가 말할 거는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말고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그렇게 갑자기 피 얘기를 해요? 피가 너무나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 파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막 옮겨지고 사람들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파리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딱 다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 재앙, 우박이 주먹만한 얼음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풀어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라.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9가지 재앙이 난무해도 결정적인 건 마지막 피 재앙, 어린 양의 보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이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버려야 할 게 버려지는 거예요. 못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버려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딱 2가지 나라예요.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면요 사탄의 나라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요. 학교 가면 귀신들 많다 그랬죠? 귀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죠? 교회에는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 이곳에서도 난무해요. 귀신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에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가는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오면은 그 장소에,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 선생님들 가는 직장 현장에 내가 매일같이 기도처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저께 전도사님이 광명지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예배가 안 돼요. 너무나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준비한 거와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데도 나한테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제 얘기를 못 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뭘 얘기하냐? 제가 귀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귀신은 떠나간다. 그러니까는 무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무당이 칼 위에서 작두를 타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거 트릭 아니야? 그거 속임수 아니야?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죠. 트릭 아니다. 무당은 귀신이 그 발을 받치고 있다.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칼 위에서 뛰어다녀도 발에 상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는 서로 막 이러면서 자기 무당집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제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현장 제가 이제 선생님과 같이 다니는데 무당 현장은 제가 솔직히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담대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갔는데 너가 점괘가 나온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아니면 무당이 가짜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는 혹시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애들이 갑자기 막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현장 가서 그 광명 아이들에게 현장을 보여줘라. 그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줘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제가 갔다 와서 다음 달에는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안 빼겠다는 거예요. 꼭 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진짜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감격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강조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성령. 이 두 가지는 제가 이 두 가지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버릴 게 뭘까? 너무 제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중등부사야 오래 하시면서요, 기억에 남는 렘넌트들은 어떤 렘넌트들인가요? 내가 아이들을 고등부로 올려보내고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는데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시키는 거 다 하고 꼬박꼬박 나오고 그런 애들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저는 이런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의 길 걷려고 했는데요,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자기의 힘든 부분을 얘기한 렘넌트. 선생님, 학교에서요, 친구가 너무 화나게 했어요. 엄마랑 싸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 화가 나요. 짜증나요. 자기의 분노를 이야기한 렘넌트. 선생님, 너무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요, 제가 기도하니까는 예배 온대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대요. 자기의 기쁨을 나누는 렘넌트. 자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렘넌트. 희노애락을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렘넌트. 그 렘넌트들이 기억에 가장 남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눠야 되겠다. 희노애락을 나누지 않으면요, 그냥 기능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끝. 그 다음 주 일주일 또 모이고. 이건 기능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로 발전해야 됩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관계예요. 렘넌트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것도 관계예요. 관계에서 관계로 형성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첫 번째 어떤 근본입니까? 현장 회복하세요. 현장 회복하겠습니다. 중등부의 전체적인 방향이 있지만은 지금은 지교의 현장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지교에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되어서 등원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덕원중학교, 또 이 주변에 많은 중학교 문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닫고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선생님들 직장 현장 있으시잖아요. 항상 다니시는 그 현장 있으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일도 하시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요. 이 부분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놓치고 일만 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겠구나. 그 현장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 중등부 모두 다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붙인 건 뭡니까? 우리가 계속 해 나가자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 여기 보세요. 지금 200명 정도 앉아있는데 여기서 구원의 길 그리기, 저는요 솔직히 다 그릴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시킬게. 보셨죠? 내리세요. 우리 선생님들 보셨죠? 아이들 영적으로 자립시키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립시키셔야 됩니다. 새 친구 초청 예배를 하는데 야 우리 교회 가자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야 문상 준대 가자, 먹을 거 준대 가자,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갑자기 친구가 진지충 먹어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야 근데 너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야? 진지하게 묻는 그런 타임이 간혹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랩런트들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이번 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거 왜 말을 못한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선생님들 먼저 그리세요. 선생님들 먼저 그리셔서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전도사가 안 하는데 어떻게 중등부 전체가 하겠습니까? 정희성 전도사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교회 다락방에 제가 몇 번 올렸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 우리 랩런트들 지속하고 구원의 길 매일 그린다. 최고의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딱 두 가지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다음에 그 보혈을 통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버려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너무나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적 문제들이 다 버려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고 현장을 회복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